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찬양 바룩 하바 하시겠습니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소서. 주님 권능의 괴와 함께서 소에 임하소서. 다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그의 찬양하라. 바룩 하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교회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로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겨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는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뜨겁게 더 뜨겁게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날씨가 춥죠? 이럴 때일수록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심 기도 제목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더 뜨거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더 뜨겁게
캄보디아를 품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예배하며 번제를 쌓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려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그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오늘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제자교회가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뜨겁게 더 뜨거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성경 읽는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도록 이제 우리의 체질을 버리고 우리의 성격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뜨겁게 더 뜨겁게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저 캄보디아를 하나님의 땅으로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서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함께하소서. 주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예배하오니 주의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에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 하나님 가보지 않은 땅을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게끔 주께서 흔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에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다 뜨겁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더 뜨겁게 해주시고 기도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찬양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해주시며 성경 읽기도 더 뜨겁게 해주시고 전도도 더 뜨겁게 해주시고 성도의 섬김도 더 뜨겁게 해주시고 선교도 뜨겁게 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를 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쫓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따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벨과 같이 산 제사, 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와 동행하는 그런 2025년도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2025년도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1절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받아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삶을 살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지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께서 흔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로 돌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드려 사오니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려 사오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존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광고하지만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이렇게 또 아멘 하시고요. 또 바른 자세로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6시 수요일 날 6시 30분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시작하지만 사실은 딱 우리 교회는 30분 정도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시 30분부터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3,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시면 좋겠다. 분명히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실 것이고 내년에는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시 30분까지 교회 모이시기 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에도 간단히 인사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 낮 예배 때 증거되어진 본문 그리고 설교 요약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시오. 그러면 말씀 기도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 세미나를 제가 줌으로 제가 작년에 한 번인가 한 것 같고요.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월 23일 날 주일 오후 4시부터 줌으로 성경 읽기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이영주 집사에게 신청하시고 회비는 2만 원으로 그렇게 이미 책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엽 장로님 딸 하진이가 은혜 중에 어제 진주에서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먼 길 오고 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기엽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대접하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가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기 걸리지 맙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감기 걸려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시는 거 제가 이미 허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서로 이 건강을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025년)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뜨거워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가 안 되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시작이 성경 읽기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성경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기도 소리를 딱 들어보면요, 성경과 거리가 먼 기도 소리예요. 전도를 한다고 막 돌아다녀요.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일까요? 나쁜 신앙일까요?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들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 수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닫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활을 걸고 뜨겁게, 더 뜨겁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5년 올해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마음만 있어, 머리로만 생각해, 그런 신앙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눈에 빛이 없어요. 생기도 없고 마음은 늘 낙심하고 늘 의심해요. 세상에 물들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늘 불신앙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늘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겨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한 축복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냔 말이에요. 저도 성도는요, 눈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마음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성도는 눈이 빛나야 돼요. 성도는요, 영적인 상태가요 늘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억지로가, 믿음이 없어요. 의심해요. 뜨거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아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교회는, 우리 언택트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냐? 제가 말했죠. 열정이 없는 신앙은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요, 눈에 빛이 나는 성도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우리 올해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16절을 보면요,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가, 윤성주가 그 말입니다. 너가, 누구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예? 강경이가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박나연,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강경이를, 박나연이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끔찍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사활을 걸고 뜨겁게, 더 뜨겁게 믿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올해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미룰 일도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활을 걸고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앞에서도 나는 예배한 적이 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사활을 걸고 예배한다. 이런 신앙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나는 사활을 걸고 예배한 적이 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사활을 걸고 예배한 적이 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2개 개척했잖아요. 한 번은 마산에서 개척을 했고요. 한 번은 여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마산에서 개척할 때도요, 개척이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안양에서도 개척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마산에서 예배 드릴 때요, 한 번은요, 개척을 하니까 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혼자만 탁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이상하죠. 우리 집사람 혼자 앉아있으니까 예배하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랬어요. 가봤자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예배를 안 드리냐 내보고. 오늘 예배할 마음이 없다고. 당신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될 여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게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소망이 없을 때일수록,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일수록 나는 사활을 걸고 예배한다.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 앞이 캄캄할 그때 나는 사활을 걸고 예배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니야. 시험에 들어가 예배 안 드린대. 참, 시험에 들어가 예배 안 드린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배 안 왔대.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은요, 시험을 잘 이기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잘 이기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사활을 걸고 예배드렸다. 이런 해가 올해가 돼야 돼요. 요즘 보세요. 거리 좀 멀다고 교회 안 오고, 눈 온다고 교회 안 오고, 춥다고 교회 안 오고, 사활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이냐? 사탄은 항상 말합니다. 내일 해라. 내일 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지금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은 항상요, 사탄의 말을 잘 들어요. 내일 하자. 그래, 오늘만 날이가 내일도 내일의 태양이 뜬다면서 다 미루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잘 믿어라. 그런데 사탄은 다음에 잘 믿어라. 하나님은 지금 해라는데요, 우리는 언제나요, 사활을 걸고 뭐 하느냐? 미룹니다. 사활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활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사활을 걸고요, 다음에 하고요, 다 나가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했어요. 맞습니까?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고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왜 여러분들을 몰아치겠습니까? 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독촉하고 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예비해 놓고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가나안을 예비해 놓고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대책 없이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예비해 놓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몰아치는 이유에는 솔직히 저는 가나안 안 보여요. 내 눈에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가나안을 예배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뜨겁게 더 뜨겁게 몰아치시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가나안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곳까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날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러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자고 이렇게 목사가 외치는데 버티는 성도들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강구했습니까? 이 앞자리 비워두랬습니까? 비워두지 말았습니까? 그렇죠? 딱 오늘 채웠잖아요. 내가 오늘 딱 돌아보면서 내가 딱 째려봤다는 거예요. 진짜 채워졌는지, 옛날 또 습관처럼 뒤에 다 앉아있는지 딱 보니까요, 앞에 딱 채워지더라고요. 이제는요,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티면 안 돼요. 이제는 내 마음, 내 감정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모두 다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다른 교회 가면요, 뭐 장로석이 있고 뭐 이렇게 오래 다닌 그 교회 멤버들이 아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앞에 앉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뭡니까? 아무 곳에나 앉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장로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 다닌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 들어가서 그곳을 앉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고 싶으면 이곳에도 앉으세요. 진짜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뭡니까?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기 좋도록 탁 좌석을 앉아 주셔야 되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교회가 딱 배치되어져야 돼요. 이걸요, 우리 온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말했잖아요. 줄 5 예배 딱 찬양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딱 두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 사람은 은택도 교회 성도고 한 사람은 박화영 집사예요. 은택도 교회 성도의 문자는 소개해봤자 모르니까 화영 집사가 뭐랬냐, 목사님, 화영 집사가 그 전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베트남에서요. 그 베트남에서 교회 참석에 예배 딱 들어가니까 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맨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죠?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3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베트남으로 딱 돌아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줄 5 예배 찬양 드릴 때 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도 못생겼지만 목사 얼굴이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안 보이는 게 좋을까요? 못생겨도 목사 얼굴이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악보가 딱 나오니까요, 이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막 빵빵 울리게 터지지 않습니다. 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불러도요, 교회 한두 명이 부르는 것처럼 그런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목사님 화면 그대로 다 나오게 만들고 밑에 가사를 좀 적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뭐 안 되면 뭐 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안 보낼 거면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피드백이잖아요. 이건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혜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이런 문자가 왔으니까 바꿔봐라 그랬더니 창업 오빠하고 언론에서 바꾸도록 하겠다. 당장 바꿨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뒤에 뭔가 내가 모니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을 보기도 조금 불편해요. 이쪽이 보기도 약 불편하고, 차라리 정면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잘생겼구나 하면서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내가 안전님한테 빨리 더 다소했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남찬 성도님하고 같이 달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목사가 한마디 했는데 한 달 지나보면 목사 수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빨리 바꾸어서 갱신해 나가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버티지 말자. 안 가려고 안 뜨거워지려고 막 버티지 마세요. 안 뜨거워지려고 막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제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뜨거워지 보자. 나도 뜨거운 믿음 생활 한번 해보자. 사활을 걸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하고 앞으로 불쩍불쩍 나가야 돼요. 모든 어려움, 모든 한계 다 뚫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와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보통 분 아니다라는 걸 탁 눈치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여자는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겠냐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3번 성전 건축을 했죠. 첫 번째 누구 성전 건축이에요? 솔로몬.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포로생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을 잘 읽는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나섰죠? 누가 나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섰잖아요. 이때 스룹바벨이 오케이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민족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돕겠다 하고 난 뒤에 거절을 당하자 자기들이 그럼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하자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세요.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겠지만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제가 무슨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내가, 그죠? 신구약 중간기. 이때 하스모니안 왕조 힐카누스에 의해서요, 그리심산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율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파괴되어서 없어졌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요,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참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뜨겁게 사활을 걸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데 참 예배는 무엇이냐?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고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히 많을 수도 있어요. 참 예배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믿고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영과 진리 복잡할 게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참 예배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23절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두 가지만 되면 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배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걸 안 믿고 예배하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예배하면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다. 그걸 믿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너의 신령한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지 마시고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함께 이 곡을 하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뜨겁게 더 뜨겁게 예배하는 사활을 걸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배에 대한 갈급함, 궁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예배에 대한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예배에 대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영원한 표정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왕 교회 왔으니까 30분만 지나면 또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 사이에 교제하고 기도하시다가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라.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겠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뜨거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배에 사활을 건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수요 예배,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 적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고 매일매일은 우리가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정오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은 무난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9시에는 우리가 또 성경 읽기 생방송을 하잖아요. 사실 따지보면 우리 교회는요 조용한데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막 유별나게 떠들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바빠요. 날 12시마다 정오 예배 드리죠. 9시에 성경 읽기 방송해야 되죠. 다른 교회 같으면 막 굉장히 막 분주하게 바쁘게 시끌벅적할 건데 우리 교회는 조용하면서요 바쁘게 돌아가요. 그런데 바쁜데 신앙이 깊잖아요. 맞습니까? 바쁜데 조용한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왜? 성경 한 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혼합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귀신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신과 점쟁이들과 아직도 무당들과 철학관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다. 이것도 어떤 사람이요,
현직 대통령의 관상과 이재명의 관상을요 이 비교했다더라고. 나는 그 내용을 안 봤는데 그냥 그만 봤어요. 그런데 그런 글에 막 엄청난 댓글이 달아붙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도 미신과 그 점쟁이들 무당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가 무섭다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무슨 힘이 있다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점쟁이가 무슨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수많은 무당을 만났잖아요. 나는 무당을 안 무서워하는데 무당이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내가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귀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귀신을 믿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세겠어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과 무당이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제가 전에 누구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왕자 서준 그 이름 뭡니까? 그 천 뭐라던데 이름 천공이 성경을 잘못 인용한 건 내가 당장 유튜브에 올렸다 아닙니까? 무식한 노인이 말이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아는 척하고 떠든다고 내가. 나는 그런 유튜브 만드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입 다물고 있는 게 여러분 목사로서는 나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목사로서는 저 무식한 무당 수준하고 비슷한 천공 저런 것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 싫어요. 제가 전에 한번 글 올렸잖아요. 어느 유명한 스님이요 좀 교회를 비하하는 욕을 했어요. 당장 내가 유튜브 만들었잖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런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목사예요. 누구든지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고 누구든지 성경의 권위를 의심한다면 나는 죽도록 싸울 겁니다. 그게 목사지. 목사가 정치 이야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참고 있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나 보다가 다른 종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 나는 절대 그냥 안 지나갑니다. 꼭 만들어서 공격하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 우리의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동원해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활을 걸고 예배해라. 날씨가 추워도 거리가 멀어도 핑계대지 말고 버티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몸이 아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배에 생명 걸어라. 사활을 걸고 예배하면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25년 사활을 걸고 예배하는 뜨겁게 더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활을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더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주의 2025년을 축복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녀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날씨는 춥지만 우리 예배는 뜨겁게 드립시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도록 노력합시다. 식지 않는 믿음, 차지 않는 믿음, 나아가서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활을 걸고 뜨겁게 더 뜨겁게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